앞에 새롭게 부착되어 있는 이 현수막이 내년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우리 두 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현수막이 예배 드리기 전에 바뀌었습니다. 1년 동안 붙어 있던 혹시 표를 기억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는군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거에 붙어있던 거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수많은 오해와 거짓으로 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오해와 아픔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우리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성도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라고 본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루어졌다. 목사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동기 아닙니까? 억지로 그냥 이루어졌다고 말하면 이루어진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과연 이것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너무 비대하거나 그리고 너무 야위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체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생기고, 그죠? 또 지방질이 좀 사라지고 근력이 생기면서 훨씬 더 체력적으로는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픔 없이는 안 됩니다. 간지방이 있고 뚱뚱한 정말 그 비만인 분들은 건강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몸이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죠. 근력 운동을 해야 되죠. 그게 하루 이틀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작년에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과연 이루셨나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단단한 근육질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셨던 한 해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이제 그 정도 불시험은 충분히 이길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예배가 더 깊이가 있으시고요, 여러분의 찬송 소리는 이전과 달라졌고, 그리고 오후 예배 사람은 더 많아지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교회, 건강해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불과 몇십 분 있으면 2016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우선은요, 영광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영광, 유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광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면 그 영광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 감사와 칭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럴 때 사용하는 그 영광은 쉽게 말하면 칭찬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겁니다. 칭찬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너무나 잘 행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칭찬해드리는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할 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개서 말씀을 알려면 성전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역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성전이 3개 있었어요. 3개.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이 뭐죠?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왜 안 나와요? 성경 배우러? 아니 그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만 알아야죠. 첫 번째 성전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BC 967년부터 BC 960년 7년 동안 공사를 했어요. 그 재료들을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전 크기가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멋졌는데요, 이 성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성전 딱 그 뜰이나 이런 걸 빼고 성전 건물만 7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평. 그러니까 우리 요 예배당 크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크지 않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왜 그렇게 화려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상 29장 그리고 역대상 22장 이렇게 보면 성전 건축에 들어간 재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오빌의 금 3,000 달란트, 이거는 벽에 붙인 금을 말합니다. 오빌의 금이라고 하면 오빌에서 나는 금이 금 중에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빌의 금이라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 중에 뭐라고요? 금. 최고 순도가 높은 금 3,000 달란트. 이 3,000 달란트가 톤수로 따지면 100톤입니다. 금이 100톤. 벽에 바른 금만요. 숟가락으로 끌고 갈 정도로 발랐단 거죠. 은이 7,000 달란트. 그러니까 톤으로 따지면 230톤. 벽에 바른 것만 말이에요. 성전 안벽에 바른 것만입니다. 그러면 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총 성전을 짓는데 10만 달란트. 여러분 3,000 달란트가 100톤이니까 10만 달란트면 몇 톤이에요? 3,000톤이 넘잖아요. 3,000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금덩어리였습니다. 은이 10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면 도대체 몇 톤이에요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노시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 각종 보석과 또 석수, 목수, 온갖 기술자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7년 동안 만든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너무나 화려했어요. 다 금이야. 보석과 금.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입이 어떻게 됐을까요? 쩍 벌어지고 턱이 빠질 정도였어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금덩어리, 보석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건물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환산할 수. 학자들이 이거를 돈으로, 요즘 돈으로 환산하니까 저 사랑의 교회 3천억 들었다고 하는데 저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성전이 있었고 이 성전이 BC 587년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금은 다 도적 맞고 성전에 있던 각종 귀한 보석과 보배들은 다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회파돼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회파됐을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금 다 캐갔을 거 아닙니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지었는데 금하고 은하고 다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금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갔겠어요? 전쟁터에서?
아니죠. 싹 다 끌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처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했는데, 점점 지날수록 이렇게 너무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왜 떠나느냐? 그냥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성전만 있으면 망고 땡이야, 표적처럼 생겼죠. 미신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도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전만 있으면 복을 받고, 성전만 있으면 구원받고, 성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고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곳에 아무리 화려해 본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그것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적인 어떤 섭리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알거지가 돼가 돌아왔어요. 알거지가 돌아와 봤더니 정말로 눈떠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금덩어리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허벌판이 되어 있고, 그냥 그 기초를 놓았던 그 기초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모세 때 나오는 여호수아 말고 이름이 여호수아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부터 재건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딱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다가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6개월 만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 건축은 왜 하냐, 내 먹고 살기 바쁜데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전부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재가 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히고, 심으면 다 썩어 빠지고, 짐승을 키우면 병들어 죽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왜 이런 한재가 든지 아느냐? 너희 집 짓고 너희 먹고 사는데 바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라 하고는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BC 520년부터 516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성전이 건축되는데, 여러분, 앞에 1차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이에요. 금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알거지가 대가 돌아왔는데 판잣집으로 사는데 무슨 헌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지고 각각 자기 힘대로 나무를 끊어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유영광 전사님이 건축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학계가 말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네가 힘 닿는까지 나무를 베어오라. 그러면 나무를 베어온 그걸 모아다가 그 나무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벽돌하고 나무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도 엄청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참여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귀족들이 주로 참여했다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알거지가 돌아왔지만 내 힘 닿는 대로 나무를 끊어다가 벽돌을 이겨다가 돌을 깎아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흡족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전 성전은 무슨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성 금덩어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성전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옵니다. 너무 형편없이 초라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뭘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존경할까? 그러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여론을 얻어보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하고 정축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생각해가지고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약 46년 동안 정축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큼이나 화려하고 멋지게 짓습니다. 여러분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 7년 지었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본격적으로 지은 거는 4년 걸렸죠. 그런데 헤롯 성전은 몇 년? 46년 동안 계속 그걸 공들여 가지고 짓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요 헤롯이 건축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취미가 뭐냐면 건축이 취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름답고 귀하게 이걸 막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어떻게 46년 동안 했는데 AD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십수년 더 있다가 몇 년에 됐습니까? 63년쯤에 완공된 거예요. 63년쯤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어졌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 상을 얻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려고 하느냐? 장사치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 건너편 골짜기에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데 불과 7년 있다가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 헤롯 성전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이 순수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능력껏 나무를 캐와다가 잘라다가 벽돌을 심고 돌을 캐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이 초라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수한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2016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성전이 무엇이겠느냐? 두 가지 성전이 있죠. 하나는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성경 읽으면 이러지 말고 아멘을 하시고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성령을 모시는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 그걸 우리가 이제 저 산꼭대기에 이제 설계가 마감돼 가지고 오늘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관공서에다가 이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서류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그 성전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게 지어본들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 또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성전에 불과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쪽 성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창고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데 가거나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광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령을 모시고 직장으로 가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느냐, 얼마짜리를 짓느냐, 이게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아름답고 귀하게 지으려고 뭐 돈 벌려고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잖아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는, 영광이 없는 여러분이 만든 그 철옹성과 같은 아름다운 것들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16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핵심이 뭐냐? 아, 내가 성전이구나.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구나.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고 바쁘게 막 이렇게 살다가 종교 활동 차원에서 주일날 한 번 나와 앉아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저 성문에 임하다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가지고 성전 뜰에 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에 임하다가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스겔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여가지고 밴드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뭐 조명이 좋고 뭐 실력이 좋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도요, 성령이 없는데 아무리 재미나게 알콩달콩 먹고 해먹고 뭐 친교하고 말짱 도루묵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하다가 망하잖아요. 성령 없이 우리끼리 교제하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10분 있으면 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려면 나 빼고 무슨 이 건물의 이 모임에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성령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이야기해도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이 온 땅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복 좋아하는데 복 받는 원리도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가 밝아오는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경험으로 아무리 성령을 떠나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솔로몬 성전같이 아름다워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헤롯 성전처럼 공들여가지고 멋지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한 해를 사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건축하고자 하는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